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조를 바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하고 이 강조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의 어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11장에서 또다시 어조를 바꿉니다. 10장에서는 자신을 군사라고 하고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한 어조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질투가 한껏 섞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쏟은 열정을 생각하면 화가 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울은 우리와 있을 때와 또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말이 다르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는 선지자다. 유대인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질투 아닌 질투를 가졌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잘 전해져서 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반대로 방해하는 자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그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애정어린 질투심을 가져야 그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치하지만 그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갖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갖는 이런 유치한 질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질투심이 없다면 우리 곁에서 사탄에게 끌려간 자들을 보면서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전도자의 질투심이 무언가를 우리가 느끼고 그런 질투심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음 전도자는 이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이 신부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신을 일종의 중매쟁이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이미 세례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맞는 것은 신랑입니다. 하지만 신랑만큼이나 기쁜 게 이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쁜 일인데 이런 기쁜 일을 위해서 자신은 노력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예수님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매쟁이들은 신랑 신부 측 모두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중매를 설 수가 없습니다. 양자를 모두 알고 그리고 양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 소개와 더불어 둘이 한 쌍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중매쟁이는 양자에게 애정과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을 연결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맡게 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정말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바울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죄악 중에 있어서 구원밖에 있는 자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랑을 쏟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맺어진 신랑 신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또 중매장이는 또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의 관계로 끼어들어 뱀이 사단이 하와를 깨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권하여 함께 범죄하는 자가 되죠. 이렇듯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듯이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 정말 사도 바울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매쟁이인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 주의하여 왔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사도 바울은 늘 두려웠던 것이죠. 오늘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듯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를 엮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의 혼인관계와 같이 묶는 노력을 한 후에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즉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으니 나는 이제 할 일은 다 했다가 아니라 그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양자 사이에 금이 가는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나서서 다시 화해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매인들은 연결하는 일만 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죠. 연결만 시켜줍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영접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여전히 아름답게 유지된다면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듯이 기뻐하지만 성도가 다른 곳에 미혹되어서 만약에 그 관계가 벗어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복음 전도자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가 깊이 있게 지속되는지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중매인의 역할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 중매인인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과 신뢰의 관계가
들어가게 하고 또 그 관계가 지속되도록 우리는 관심을 갖고 양육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3절 말씀처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이 세상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이 다수의 부정한 여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혼을 앞둔 청년치고 부정한 여자를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은 누구나 정결한 처녀를 원합니다. 따라서 만일 어느 중매장이가 있는데 수많은 여성을 소개하였는데 정결한 신부감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부정한 여자들만 있었다면 그 중매쟁이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정말 부지런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도한 것 못지않게 더 큰 사랑과 정성으로 인도한 영혼들을 정결한 신부감으로 우리는 갖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인도한 영혼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부인 교회는 다른 소리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본문은 바울의 속상함 때문에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속상함인가 하면 뱀의 관계로 멀어진 그런 속상함입니다. 바울은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을 당하여 아담의 범죄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를 연결한 중매장이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면 자신이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하는 일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관계에 넘어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4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에는 바울의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정말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염려했던 그 일, 즉 사단이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운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서운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 이래로 초대교회 당시와 또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단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또 깨끗함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즉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즉 내가 한순간 딴 곳에 눈길을 주는 순간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힌트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와가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따먹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단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까닭에 사단의 미혹이 오자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만일 그녀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단이 미혹해도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사단의 미혹이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즉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함으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친 모범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사례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금식 기도가 끝나자 사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사단은 태초에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거뜬히 물리치심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자는 사단으로부터 어떤 미혹이 와도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내가 죄를 짓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답답함, 서운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바로 임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그가 흔들린 것도 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되는 일들, 그런 일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이 동일한 모습 중 하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이단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치고 강조해도 그런 이단들의 소리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현상 때문에 이 마음이 아픕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신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슬쩍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함을 지키기 원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로 복음 전도자들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귀중한 생명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욱 말씀에 깨어 있어야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들을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도들,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흔들 때 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울은 사도와 같은 반열의 설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직접 세움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달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들은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제자들보다 열등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직접 들은 것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은 더 열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나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과 동일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말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은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당시대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이 제대로 교육받은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구가하던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수학이나 논리적인 면에서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넘치는 이는 그 당시 없습니다. 오히려 어부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바울에 비하면 학문적으로 뒤떨어집니다. 이 바울의 말은 더듬는 것은 학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열정이 많아서 급한 마음에 더듬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더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점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어서 말을 더듬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은 정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이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를 통하여 늘 그가 말해오던 바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바울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즉 정확한 복음 지식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 말로 정확하게 전한 것뿐만 아니라 전한 것을 행동으로도 나는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복음에 대한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한 그대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에서 제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두 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질투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이 진리에서 떠나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속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듬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언젠가 우리는 중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 정신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는 자들이 깨닫고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